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지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은혜의 자유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두 참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회개하게 하시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연약하여 젖은 허물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모두가 간구할 때 저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갖은 핑계와 변명을 했던 것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잡히지 않았던 코로나가 이제 3년 넘게 계속된 이 즈음에 이제 서서히 코로나도 완화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즐거워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남은 질병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한 달 남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이 10분 발휘되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과 교회를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우리 광명의 원장님, 손세희 권사님 가정에 예식위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단일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안되지 펌플렛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올해도 변함없는 큰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 항존지 표 새벽 기도에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고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네팔의 네 번째 교회 잘하면 내년 초에 올해 이제 시작이 해서 내년 늦어도 중순까지는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어느새 네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지역 저희 같이 작은 교회가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요. 네팔에 집중적으로 우리 신기도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으니까 이 일을 같이 기뻐하고 또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참고적으로 써놨는데 초대교회는 성화였죠, 성화. 개신교가 생긴 거는 이제 로토의 종교개혁 이후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의 교파들이 생겼고요. 그 전에는 다 이제 교회가 한 교회였어요. 로마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화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교역 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견돼 가지고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복음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는 텔레비전이 이제 복음의 확장 도구가 되었고 21세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여러분 잘 보시는 유튜브 그것이 이제 선교 사역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지금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선교의 도구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제가 처음 같이 기도 나누는데 내 삶이 내 얼굴 표정이 내 직장 생활이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이 교회 건물 보고 교회 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면 그게 가장 큰 전도예요. 그래서 내 삶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 나의 얼굴 표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능력 위에 내 삶이 주님의 능력 위에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는 건물이 높아지고 교회는 수다하게 많아졌는데
진정한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능력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니엘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 준비하시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간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웃 사람에게 구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소홀히 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주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이웃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교회도 나오시지만은 우리 이웃 사람, 만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요, 또 강조하는 교회인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빛나는 그 얼굴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거, 닮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른 것은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위선자라고 낙인 찍으시고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주신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에는 두 파트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첫째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도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우리가 주기도문 찬송할 때는 우리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루터 자신이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뭐 먹고 사는 또 누리는 그게 아니고 최대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능력도 모든 자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서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음란하고 모든 그 탐욕에 사로잡힌 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수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수련을 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무리 수양이 깊고 노력을 많이 해도 다 무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먼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생각도 노력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건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권속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제일 큰 존재 이유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르시잖아요. 이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참 사람이 될 때까지 성숙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참 돌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게 아버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돌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기도문 중에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게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란 말. 이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처럼 친근하고 우애가 깊고 사랑하는 놀라운 그 교제를 우리가 갖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의 공동체라는 거죠. 영국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만한 크기의 나라인데 이 18세기, 19세기 그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서 오늘 이 전 세계가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영국 때문이에요. 영국에서 먼저 산업개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돼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잉글리시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영국 신사라 그러잖아요. 저도 별명 영국 신사지만 농담이고요. 영국 신사라 그러는데 신사란 그 말 속에 신사도도 있지만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요. 얼마나 셌느냐 하면
미국 사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족까지 보이는데도 미국 사람을 영국에 오면 발에 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영국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강해요. 이 사람들이요, 자존심 강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가장 인기 있는 많은 것을 했지만 제가 세 가지를 들면, 첫째로 잉글리시, 영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잖아요. 어디 가도 영어만 하면 다 통하잖아요. 이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창안해낸 거죠. 우리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해서 지금 온 세계가 영어로 다 통하잖아요. 영어만 하면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걸 만든 나라가 영국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있는데 축구잖아요. 축구를 만든 것도, 규칙을 만들고 축구를 시작한 것도 영국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달에 월드컵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얼마나 세계 만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즐기고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상암구장에 가보면 그 큰 구장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면 놀랄 정도 아니에요. 이런 경기를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참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국 사람은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교수님 부부 댁에 처음에 좀 있었는데 이 하숙비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영국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권사님은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 속에는 우편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 매주 보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처음에는 참 은혜롭고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거절을 하면 할머니가,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부담이 돼서 좀 목사님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끊긴 했습니다만은 그 영국에서 방학 때면 자기 집에 와서 방학이 서너 달쯤 되는데 와서 같이 있고 쉬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장로님은 좀 친한 분인데 제가 귀국할 때 그 전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아니 자기 부부가 자는 자기 큰 방을 자기들 비워주고 나를 거기 자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인지 몰라.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도 남미를 가도 소련을 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형제로 통해요. 이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 여기 영성 공동체. 이게 우리가 정말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어디 있어요? 저 파란, 어제 정말로 푸르고 맑고 흰 구름이 그렇게 떠도는 하늘을 봤습니다만은, 그게 하늘입니까?
그것도 하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 우라노이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늘 자녀들 곁에 있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28장 그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그걸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함께 계시는 느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나 뭐 시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일할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어떤 회사에서 그 사장님은 그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드가 목표가 여주동행이에요. 여주동행. 한문으로 쓰는 여주동행.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회사다. 그 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표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어디나 계시는데 특별히 부모는 자녀가 있는 곳에 눈을 못 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면 여러분 관심 가지시며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름을 아주 존중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존중하고 이름을 높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활이 어디 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아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구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반대로 서로 티격태격 비난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뭐 은혜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언행 심사를 우리가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시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할 뿐만 기도한다는 말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생활의 기도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는 이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사는 나라잖아요. 이북은 공산인민주의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나라 체제는 뭐냐면 왕정 체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만민이 그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 20장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아름답게 너무나 빛나게 너무나 거룩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 갈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얼마나 복된 나라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 나라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성질도 있고 우리 모든 또 여러 가지 뭐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말 그래 마구 해대고 조금 성질 난다고 그렇게 앙칼 부리느냐고.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기독교회가.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거예요. 지금 말세지 말이 가까운데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다툴 필요가 있나요? 서로 미워할 필요가 있나요? 싸워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남을 시비하고 남을 비난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 여러 가지 부흥의 지장도 있고 시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사랑스러운 나라,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질, 우리 죄에 속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또 남과 이렇게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가 태어날 때 좀 그런 소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 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질대로 왔다 갔다 살면 되나요? 그럼 누구한테 환영을 받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화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선교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참 존경과 이렇게 높임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많죠. 우리가 뭐 남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겠죠. 이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선교하라고. 왜 이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셨느냐면요, 18세기, 19세기 영국에 참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남미 사람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뭐 구라바 사람, 전 세계 그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데 그 복음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미국이 부강, 세계 제일 국가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여기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약 3만 명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얼마나 어렵게 자랐습니까? 여기 우리 다 제 나이 비슷한데 우리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우리는 못 먹어서 참 눈물도 흘리고 길바닥이 전부 재갈밭이 돼서 걸어다닌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같은 세계가 어떻게 왔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주영 같은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뭐 10대 뭐 잘 사는 국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됐었냐?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제일 못 사는 국가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넓히는데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 만민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만한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어떤 자질을 하나님이 주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자질이 있어야 그 자질 위에,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뜻이 하늘에 주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온 세상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우리 뭐 귀찮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도 잘 살게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냥 외고 노래하지 말고 뜻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참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면 나도 좋고 형제도 좋고 자매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그 날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데,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도록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지배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빛이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깨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 높이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사옵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맡기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남은 생애가 보다도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늘 물질로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 주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에 힘입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일이 여러 가지 모양을 드린 헌금만 물질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고 이 모셈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